감사합니다. 인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 얘기 참 은혜가 되는데 조금 오늘 특별히 좀 복음적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섰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12제자들과 같이 움직이셨고, 그리고 다른 군중들도 예수님의 또 그 행보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기적을 볼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12제자도 제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종교적인 관심이 있어서 잘 따라붙었던 사람들도 때때로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곧 보면은 2절부터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어떤 기적의 호기심이 있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또 이러한 이제 신앙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관심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심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러니까 성도가 아직까지 안 되고 뭔가 주변인처럼 교회를 아직까지 관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일단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제 12제자를 거느리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길을 이렇게 쫙 걸어갈 때, 그럴 때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보였는데, 그 사람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재수가 없고, 날 때부터 아주 그냥 운이 나빠가지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눈을 못 뜬,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 이름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 날 때부터 못생긴 사람, 이름이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러면서 이름은 참 좋겠는데, 날 때부터 이제 이게 하여튼 삶이 그냥 꽝인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꽝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가 없잖아요, 인생이.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사주팔자 운명을 뒤집어 쓴 겁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드디어 오늘 예수님도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처음 봤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한 적이 참 많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1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속에 좀 깊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은 2절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쭉 진행되어지는데, 사건이 진행되기 이전에 무엇보다 먼저 1절에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조짐도 보이지 않는 이 정적으로 보이는 1절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참 뭔가 좀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묵상을 좀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주목을 한 바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정말로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한테 자기 딸을 그렇게 보내겠어요? 누가 이런 아들을 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아들이 태어났으면 부모도 아마 싫어했을 것 같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늘 도와줘야 되고 누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짐스러운 그런 어떤 입장이었던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도 피곤하지만 남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인기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주팔자 운명을 날 때부터 뒤집어 쓰고 태어난 이 날 때부터 아주 저주받은 운명이었던 맹인,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고 전혀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집니까? 이 부분을 절대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 막 급해가지고 막 우리가
통독해서 막 빠르게 이렇게 속도로 막 이렇게 읽더라도, 속도법으로 읽더라도 이러한 문구에서 우리 눈이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언가 지금 골똘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골똘히 보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도 이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쳐다봤다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괜히 쳐다봤다가 내 마음에 그냥 양심의 가치기라 느끼면 동전이라도 내가 적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마음이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은 이런 사람이, 누구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마치 그 옛날 예수 없이 살았을 때 우리를 주님이 주목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뜨거운 눈빛으로 오늘 이 지금 형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세상이란 것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불이 뭐고 물이 뭐고 바람이 뭔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쉽게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이 세상 속에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눈을 떠서 밝게 자기가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평생을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아온 사람, 자기 스스로 혼자서 고립되어진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비록 눈은 어두웠지만 귀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크게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귀가 곧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평생을 두고 귀로 듣고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평생 지금 이 순간까지 귀로 보는 사람이었는데 평생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듣고 싶어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왔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적선하고 동전을 떨어뜨려주는 소리, 어떤 사람은 쯧쯧쯧 혀를 차면서 지나가는 소리, 또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는 소리, 어떤 사람은 서로 연인들이 즐거워서 데이트하는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려지는 대로 그냥 듣고 있는 사람, 귀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알아갔던 사람. 그런 그가 과연 평생을 두고 귀로 듣고 귀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니, 이제껏 수많은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그 맹인한테 찾아와서 그에게 직접 들려주었던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땅, 그 유대 민족 전체 분위기를 감안할 때 결코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인 소리를 듣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로마의 그 당시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국이었어요. 이미 나라가 망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국가가 되었고 모두가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졌어요.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야 돼요.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고 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부 다 내먹고 내살자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와서 낙관적인 말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망했고 그 당시 유대는 사람 반 귀신 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이 유대 땅을 한번 들썩거렸더니 사람 반 귀신 반이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거의 사람 반 문제 반이었습니다. 사람 반 질병 반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이 좋은 소리 들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저 살기 바쁜 각박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중증장애 오는 아예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자체가 없는 무생물 취급을 받았다고 보면 틀림이 없는 짐작입니다. 그가 평생 들은 소리는 아마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불가능하다, 너는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 이런 무생물 취급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서 있는 나무나 서 있는 풀이나 서 있는 잡초나 그냥 옆에 서 있는 돌멩이나 바위 같은 그런 것과 진대 없는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못 받는 무생물 취급 받았을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는 눈도 안 보여 깜깜했지만 남은 그의 인생 전부도 깜깜한 운명이었다고 보여줍니다. 그런 맹인에게 꿈이란 게 있기나 있을까요? 이런 사람한테 소원이라는 것이 있기나 있을까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 비전? 뭔가 내가 뭐 소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뭔가 미래를 향해서 전망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앞이 안 보이니 일생을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아님 하다못해 지팡이라도 의지해야 겨우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생력 제로의 한심한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보신지라 해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보신지라. 이것이 은혜의 서막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생의 진정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돈 문제든 경제 문제든 또 건강 문제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맹인이 앞을 안 보이는 이런 문제든 그것이 어떠한 종류와 장르의 문제이든지 간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답을 갖고 계시는 복음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늘 문제밖에 없는 이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답밖에 없는 예수님이 문제밖에 없는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서막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주목하셨다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껏 그래왔고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목하면 일합니다. 주님이 주목하면 일납니다. 주님이 주목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다녀도 봤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은 없어도 쫓아갔다고요. 쫓아가다 보면은 얻어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쫓아갈 수 없어요. 맹인은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 세상을 못 보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이 누구랑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를 눈으로 봤지만,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봤지만, 예수 다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랐습니다. 이 교회와 내 인생에 지금 현재 불안정한 이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 답이 없어가지고 헤맸는데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많았던 교회들이 내가 그토록 찾고 싶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밤이 되어서 언덕에 올라가면은 대구나 경산이나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네온 사인들 속에 얼마나 많은 향락가들의 서로 나한테 오라고 말하는 술집과 주정과 그 많은 네온 사인들 속에 침묵같이 우뚝 솟아서 딱 가만히 서 있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십자가 네온 사인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뜬 봉사였습니다. 저희 집안 여기 형수님도 있고 조카도 있는데 우리 동욱이가 지금 고1이지. 그러니까 삼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사 왜 지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효를 다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비록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가는 가셨지만은 이제 홀령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애를 좀 도와달라고, 후손들 좀 잘 돌봐달라고, 우리 집 좀 잘 돌봐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빌고 또 빌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효라고 하는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효라는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웃긴 것이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살아 생전에는 부모에게 그렇게 잘 못했어요. 우리가 잘 못했거든요. 살아계실 때는 효를 정말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돌아가시면 그렇게 꼬박꼬박 제사밥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 손으로 해가지고 막 불을 켜고 초를 켜고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우리 집 얘기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서 신앙이 없었을 때도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본인도 기력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몸도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병마와 싸우다가 병마한테 져가지고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신 양반들이 죽고 난 뒤에 신령한 뭔가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 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후손을 어떻게 돌봐줍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네가 공부해야 된다, 동우가. 그 어른들도 다 못 배우셨다. 돌아가시면 머리가 똑똑해지나. 내가 공부해야 돼, 내가. 그걸 몰랐어요. 정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죽은 뒤에 제사법 차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생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위하는 거예요. 효를 무시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효도 모른다고 개독교라고 했잖아요. 개망나니 같다고. 아니에요. 진짜 효를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하라고,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살아계실 적 그 부모가 잘못한 거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품어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잖아요. 평생 저한테 못했던 우리 아버지를 제가 예수 믿고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집이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몰라요. 또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는 양자로 갔어요. 옛날에 양자로 갔다고요. 그 양자로 가는 바람에 우리 할아버지는 집안이 2개예요. 그 2집안 사람들을 집안 제사를 다 지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는 제사 지내서 복 받았으면 우리 집은 꽃배기로 잘 살았어야 돼요. 우리 집은. 그런데 늘 바라보는 제사의 풍경이 뭐냐 하면, 시골에서 어른들이 막 올 때 오기 전부터 막 찌짐 디비고 하루 종일 찌짐 디비고 기름 뒤집어 쓰고, 그 혼자서 여인들이, 우리 집에 시집 온 여자들은 찌짐 디비고 하여튼 찌짐 뭐 디비다 볼일 다 봤다. 얼굴에 버짐 피고 막 이래가 막 기름 티가 막 다 막 무진색이 지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막 새가 빠지게 찌짐 디비고 전 굽고 이래가지고 쫙 펼쳐놓으면 이제 남자들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절 몇 번 하고, 그리고 돌아앉아가 술 먹고, 그리고 고수도 치고, 분위기 처음에 좋아. 아직 왔는 겨 하셨다가 나중에 막 돈 꼴 빼고 이러면 막 열받아가 뒤 싸우고 판대 엎어보고 술 취해가지고 난동 부리부고 대판 싸워가 새벽 1-2시쯤에 집에 간닥하고 가뿐단 말이에요. 안 싸워도 가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그렇게 안 좋게 그렇게 온종일 반나절을 대접받아 놓고는 나갈 때는 기분 나빠가지고 열받아가 나가뿐데 말이에요. 나가고. 그래서 저는 막 화도 치다가 디비는 그 사이에서 이제 장판 사이에 떨어진 집에 죽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아니겠어요? 그 항상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막 다 디비져가지고, 그래 이제 술 먹고 남자들은 다 지쳐서 그냥 막 섞여가지고 주무시면은, 고락 떨어지면은 여인분들은 그 늦은 새벽까지 기름때가 있는 접시를 계속 씻고 여름도 겨울도 언동선에 밖에 나가서 그 찬물에 씻고 물론 저도 도와준 적은 없지만 봤다는 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새가 빠지게 고생했어요. 시급하게 고생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치 우리 집에 안에 시집 온 여인들의 무슨 운명인 것처럼, 이게 잘하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술 깨고 나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우리 엄마는 더 분노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정말 산 사람들이 시급을 했어요. 생명 다해서 성명했습니다. 생명 다해서. 집안 어른들이 뭐 성명하면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면서, 서로 막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의상하면서까지 성명에 목숨 걸고, 죽은 사람 그렇게 섬기려고 했어요. 이게 뭐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람을 섬기는 것 효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뭔가를 기대고 싶고 믿고 싶은 그 대상을 우리 조상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힘없이 쇠약해서 돌아가신 그 어른이 죽고 난 뒤에 전지전능한 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효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는 겁니다. 동우가 엄마한테 잘해라. 그게 효라. 그리고 공부는 네가 해야 된다. 삼촌 잘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복 받으려고 좀 별걸 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맹인과 다를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이 불모지 땅에서 이렇게 사주팔자 오명에 매여 있고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냥 무지몽배해서 거기 매달고. 그러니까 웃기는 것이 뭐냐면, 어릴 때 봤는데 절을 하던 사람이 처음에는 한 사람의 어른들 사진을 올려놓고 그렇게 절을 해대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절하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영정사진으로 상에 올라가고, 또 그렇게 절하던 분들이 또 그 다음 분들이 돌아가서 또 그 상에 영정사진이 올라가고, 나랑 같이 내가 어릴 때부터 봤던 어른들이 한 사람 돌아가시면서 그 영정사진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는 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문중에 아무도 살아생전 그렇게까지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고발하면. 우리는 술로 망한 집안이었는데 금복주 사장이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고발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의 비포 애프터가 있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 60이 다 돼가지고, 야야, 예수 믿고 내가 진짜 눈을 떴다.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광복 찾았다. 대현아 고맙다. 내가 너가 아버지 때문에 나는 시급했다 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경상북도 구미 옆에 북삼, 양목과 구미 사이에 그 북삼 초등학교 중퇴 출신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늘 했던 말이, 야야, 내가 그 북삼에 있는 그 과수원집 셋째 아들하고 내가 선 보려고 해놨다가 일주일 뒤에 선 보는데
너가 외삼촌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보라해갖고 봤던 사람이 너가 아버지다. 내가 만나자마자 물었던 게 뭔지 아나? 술 잡사에. 술을 못합니다. 언제? 술은 무슨 술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술 고래라. 평생을 술로 완전히 절단 났어요, 집안이. 평생을. 그저 늘 하소연하는 게 과소원 셋째 아들, 과소원 셋째 아들, 과소원 셋째 아들 지나갔어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그렇게 후회도 안 되든 뒤집어 엎을 수 없는 내 운명 같은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백지 같은 도화지를 얻어가지고 새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어머니 진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한숨이 그쳐지고 우리 집안에 제법 옛날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전쟁이 없어졌다고요. 죽여라 살려라 쨍그랑 깨부수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랑 골목에서 눈 마주치면 눈 깔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다 눈뜬 봉사였어요.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평상시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좋은 말 못했고 위로 못하고 이 아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장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남자 대 남자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남자로서 먼저 산 사람으로서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그런 게 없었어요. 어머니는 한숨 쉰다고 바빴고 그러니까 집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제법 제가 20살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정말 제가 착실하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착실하게 지내니까 한 25쯤 5년쯤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술 먹고 와가지고 정말 나를 혼내더라고. 내가 아버지 이혼을 좀 합시다. 내가 딱 깨놓고 내가 예수 믿고 나빠진 게 뭐가 있냐고. 아 이놈은 이 집안에 남자들 다 술로 망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지금 20살 때 개가 천선해가지고 그래도 나빠지 착실해졌잖아요. 아버지 하는 말이 착실한 게 싫다. 난 네가 착실한 게 싫다 이놈아. 난 네가 반반한 게 싫어. 그게 이제 취중 공심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 착실해? 의성이가 사정오빠 시우리에 우리 마주고 째려야 되는데 너는 뭐 별종이야? 예수 웃기네 하면서 항상 했던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 귀에 불 지른다. 우리 불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우리 집안 사람 계시니까 더 힘이 확 나네. 제가 제 마음속으로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이 부분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찾아가서 좋은 말 해주고 따뜻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속이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술의 힘을 빌려야 되고 그러나 술 힘을 빌리자니까 투머치가 되어서 너무 과한 말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은 좋지 못한 그림들이 여러분 우리 집안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동감하시는 얘기입니까? 그지에? 우리가 다 동병상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느끼는 시선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가정과 집안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했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제가 미안한 말이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나와 같이 예수를 믿자고 말을 못했어요. 조카가 있겠지만 정말로 나는 지금 2주째 와서 우리 형수랑 같이 조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마치 1989년도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동욱이 보면은 정말로 안전한 곳에 온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주님 앞에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눈을 떴어요. 과대망상 인생 다 버려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아버지 후광도 못 보고 집안 후광도 못 볼 테니까 나 이렇게 살면 그냥 뭐 3류 그냥 인생 살겠지? 이런 사람한테 누가 또 시집을 오겠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가난을 못 벗어나겠지?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지?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자. 그렇게 제가 결단했으면 지금 겸비 담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고 역전되어지고 제가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나름대로의 착실한 아들이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내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술 먹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토록 아버지한테 바랬던 행복한 가정
돈 많은 가정 말고 화목한 가정. 그 당시 아버지가 이 가정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못했지만, 우리 엄마는 못했지만, 이제 내가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때까지 내가 40평생 꿈을 꿨던 그 가정, 그렇게 부러웠던 가정 제가 만들려고요. 왜요? 이제는 제가 하면 되니까. 동욱아, 네가 해라. 네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많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지 말고 네가 해서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주고 네가 예쁜 가정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랑 같이 정말 귀한 자리에 왔으니까 오늘 이 맹인처럼 눈을 뜨고 정말로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모두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같지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인생이 절망이 아니에요. 내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을 감기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눈을 감으면 생각이 많아요. 또 그 생각 속에 대부분은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절망적인 삶인데 앞으로 살아본들 뭐 하겠나? 마귀는 계속해서 네 앞으로의 전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전망 없을 후회할 인생, 그때 끝나나 지금 끝나나 똑같다, 오늘 끝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깽판 쳤던 그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지금 제가 44인데 45 이런데 제가 이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내가 결단하고 우리 가정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결단할 수 있겠는데 이게 왜 안 됐을까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가정에 좋은 가정 되기로 맘먹어서 이거 되면 남 줍니까? 온 세상 남자 다 포기하고 나한테 시집온 내 여자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나 하나 믿고 왔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믿고 집에서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내가 연출해주는 상황 속에서 행복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새끼들 행복해지는 거, 그거 우리 아버지의 기쁨 아닙니까? 그건 나 자신의 기쁨 아닙니까? 내 아이들이 행복하고 내 아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즐기는 거, 그게 술이든지 사람이든지 친구든지 그거 끊어주는 거예요. 진짜로 좋은 것은 다 같이 좋아야 돼요. 내 혼자 2차, 3차, 4차 막 주점을 달려가지고 나중에 대리 택시 타고 와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나는 기분 만땅인데 애들과 아내는 다 슬퍼하고 다 아파해요. 진짜로 좋은 거는 다 좋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좋은 곳은 내가 좋은 곳에 다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딸아지 좀 데려갈 겁니까? 애들 데려가서 한 잔씩 먹일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그거 자신 있어요? 공개도 자신 있습니까? 정말 좋은 곳은 다 좋은 거예요. 내 아내를 데려가도 좋은 곳이고 내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도 떳떳한 곳이에요. 모두가 좋은 곳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에버랜드하고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까지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은 유일한 영적 기관인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버랜드 몸만 즐겁지요. 높은 데서 떨어져 보세요. 유체이탈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 영혼이 떠나지 않고 회복되고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맹인과 같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몸은 와 있을 때 눈을 못 뜬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아직까지 주체가 아니라 주변인처럼 고객 마인드로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먹고 가자 하고 와 있는 식당 마치 무슨 손님처럼 와 있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눈을 뜨셔야 해요. 예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 부족해도 중요한 것은 나는 못 봐도 주님은 나를 본다는 것. 예배당에 와 있는 한 오늘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름 석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얼굴을 대면해서 아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남자를 딱 보고 있으니까 옆에 지나가던 12제자 외에 이제 제자들이 평상시 자기가 12제자들한테 늘 따돌리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주류가 못 되니까 나도 좀 어필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뭔가 나도 좀 예수님하고 같이 신앙적인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끼워주질 않으니까 지금 좋은 명분이 생겼어요. 맹인을 봤어요. 이 맹인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2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 자기가 은근 수준이 높은 말을 제법하면서 예수님하고 좀 뭔가 좀 고등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자 하는 그런 은근슬쩍한 마음이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식한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 이 사람 왜 눈 감았어? 왜 눈 못 떠요? 이게 무식한 질문이에요. 나는 왜 가난합니까? 이게 완전 1차원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질문 속에는 굉장한 신앙적인 지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질문하고 답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 왜 눈을 못 뜨고 있죠? 이게 아니고,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못 뜨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무슨 답이 들어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그 신앙적인 개념이 뭐였냐면은 모든 병은 어디서 온다? 죄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답은 뭐였냐면 이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묻는 것은 조금 더 신학적인데 이게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못 뜨는 거냐? 부모 책임이냐? 아니면 지가 뭔가 자범죄를 지어서 예수님 하나님께 들켜가지고 불 받아서 눈을 감게 된 거냐? 이게 뭐냐?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뭐 태아 때 뭐 죄를 지었겠어? 뭐 했겠어? 그렇게 자기 죄 때문이냐? 이 말은 뭐냐면 지운명이가 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대단히 수준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죄론이에요. 조직 신학에서 배우는 죄론. 죄가 뭐냐?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지른 무슨 죄? 원죄.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이에요? 자범죄 때문이에요? 원죄. 원죄는 유전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부모의 죄가 유전되어진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가 유전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눈을 못 떴다? 맹인되었다? 아니에요. 원죄가 주는 치명적인 문제는 눈을 못 뜨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진 이 원죄가 주는 치명적인 문제는 눈 못 뜨는 정도가 아니고 집이 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사리 그냥 지옥 갑니다. 지옥.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냐 자범죄냐 하여튼 굉장히 어떤 거는 신학적인 뭔가 좀 이렇게 좀 자기의 어떤 아는 칙들을 지금 예수님한테 뭔가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슬쩍 그 질문하면서 자기를 들추어내고자 하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 네 수준 다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수술실에 환자가 누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간호사가 둘이 쳐가지고 바로 옆에서 하는 말이 이 환자 지금 이거 저기 수술하면은 되겠습니까? 간호사가 물을 때 뭐 되긴 뭘 해보는 거지.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여기 듣고 있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지금 수술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살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호자들 막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정말 되겠습니까? 되긴 뭐가 되게 돼보는 거지 그냥 해보는 거지 그냥 죽은 건 마찬가지 지금 뭐.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환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미 죽은 겁니다. 환자 이미 죽었습니다. 그날. 그 말 듣고 죽었습니다. 그게 할 말입니까? 자기들끼리는 이게 병리학적으로 볼 때, 이게 막 해부학적으로 볼 때, 이게 뭐 창자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들끼리는 막 해부학적, 병리학, 적적 해서 자기는 뭐 지식을 자랑하지만, 지식 자랑하는 동안 이 사람은 시급하는 거라. 이 사람 아픈 사람 앉혀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할 말입니까, 이게? 옆에 눈보고사가 막 이러고 불쌍하게 이렇게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 못했다고요. 이 사람 지금 정말 간절해요. 일부러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기가 되겠어요, 평생 눈 감고. 그런데 몰래카메라를 아무리 해도 그렇지 26년째 연기 몰래카메라입니까? 30년째 몰래카메라 할까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 많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 원죄 때문입니까? 이게 자범죄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있다고 소리하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 죄다, 이놈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대답이에요. 3번 문제. 3절의 말씀 시작.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죄 때문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시는 관전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눈에 지금 죄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 이 사람 죄인 맞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맞지만, 이 사람의 죄를 보기보다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사람의 현실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따지면서 너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하고 죄를 나무라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피할 길은 이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주는 게 아니고 마귀는 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잖아. 이 죄 때문이잖아. 네 잘못 때문이잖아. 너 어제 어떻게 살았어? 이러면서 사람의 그 삶 속에 있는 죄를 들쑤시고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실수,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들쑤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진짜 얼굴이 붉어지게 만들고 좀치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 때문이야. 너희 집이 가난해진 거 너 때문이야. 네 아들 병 있는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계속 안 돼, 못해, 너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너 저주받았어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 뭐예요? 이게 마귀적인 말이에요. 무슨 죄 때문이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막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물에 빠졌대요. 그런데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금호강입니까? 낙동강입니까? 자 이게 뭐야? 이번에 울산이 무슨 강이었어요? 회화강입니까? 이게 한강입니까? 뭡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무슨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까? 빨리 물을 빼가 살려야지. 아멘입니까? 교회 왔어요. 예, 우리가 물론 뭐 신상 파악해야 되겠지만 어디 출신인가 그거 말 안 하면 돼요 그냥.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집에 평소는 어떻게 됩니까? 베란다 확장했습니까? 교다일 지난주 중간고사 성적은 어떻게 되노? 15등급 지옥 가야 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아 15등급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아 술꾼집에 좀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털어놓기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닦아놓기는 이게 인간구실을 하는데 할렐루야. 꼭 죄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털면 다 먼지나요. 왜 텁니까? 굳이 털면 다 먼지나요. 죄를 보자면 죄가 보여요. 죄를 보면 미워요.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죄인 맞아요. 그러나 죄를 보지 않으세요.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게 어떤 시선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시선이에요. 이게 고객 마인드가 아니라 판관의 마인드가 아니라 판관의 마인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쳐온 내 아이 얼굴 보면 얼굴이 어두워. 엄마 아버지는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궁금해. 그냥 내 아이 얼굴이 어두운 게 걱정이 되고 심지어 못된 짓을 하고 와서 얼굴이 어두울지라도 엄마 안 궁금해. 그냥 따뜻한 밤 차려가지고 내 사랑은 내 새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새끼, 그 비록 반찬은 변변치 않지만 엄마가 손수 만들어진 콩나물국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그거 아이가 먹는 거 보면 그것 때문에 엄마가 기쁘고 이 밥 먹고 힘을 차렸으면 좋겠고 그거 순박한 마음,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내가 인정하겠다. 부부가 어디 무슨 그래 합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남편의 자격을 갖추어주면 내가 사랑해주지. 이게 무슨 지금은 그래 합니까? 그거는 결혼 전에 했었어야죠. 일 다 저지르 놓고 이제 와가지고 각종의 세력 꺼내가지고 이게 따져본다고 되겠어요? 다 하자입니다. 다 하자예요. 왜냐면 그때 다 연기하는 것이니까. 연예인 할 때는 다 연기하는 거 모릅니까? 우리 알고 했잖아요. 알고 했죠. 나도 연기하고. 피자 연기했잖아요. 쉬는 다음날 보니까 눈썹 없어지고. 다 연기했잖아요. 그걸 꼭 눈썹이 없냐고 물어야 되겠어요? 좋지 못한 면을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사람이니까 내 사람인데 부족하면 기도가 나오지. A는 우리가 평가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찰 수도 있는 거지만 내 마누라가 됐는데 부족하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부족한 내 남편이 보이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인지 참에 어디로 갔겠어요 그 남자가. 갈 데도 없다고요.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우리 정말 눈을 감고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진 않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죄를 보지 말라고. 물론 실제로는 죄 때문이지만 죄를 주목하지 말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나타낼 것이다. 왜 지금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답을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해답이 없을 때는 이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지금 예수님이 다 초청하고 있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다른 사람 만나려고, 의인을 만나려고 왔다가 우연인데 죄인 만난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예수 없어서 불행해진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죄까지 것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와도 괜찮아요. 과거가 있어도 괜찮아요. 눈 못 떠도 괜찮아. 말 못해도 괜찮고 귀를 먹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에. 4절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때가 아직 낮이면 지금 나가야가 나. 진짜로 시간으로 물리적으로 낮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알아듣죠? 지금 영적으로 낮이라는 겁니다. 지금 환한 낮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올 건데 그때는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낮이다. 근데 이유가 뭐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진정한 세상의 빛이 오셨어요. 빛이 있는 동안은 다 주변이 뭡니까? 낮이에요.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 평생을 암흑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의 어둠 속으로도 오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말씀 주시면 뭐예요? 눈이 안 보여도 괜찮고 뭐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 이 말입니다. 어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로도 다 와라. 내가 인생의 의사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다.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낮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낮입니다, 여러분. 낮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평생 깜깜했던 암흑이었던 내 인생에 빛이 옵니다. 평생 밤이었던 내 인생에 예수님 들어오시면은, 빛이 들어오시면은 내 인생이 낮이 됩니다. 일평생 겨울처럼 얼어붙었던 내 인생에 주님 오시면 화창한 봄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낮이라. 밝은 낮.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사탄의 이간질, 이걸 다 이 밝은 대낮에 다 들추어내어서 다 떠나보내고 이 죄에 눌려서 힘겨워하던 이 인생을 내가 오늘 고칠 것이라고.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주님 곁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낮이라 선언하신 지금 이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통해,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의 인생과 눈을 밝히는가를 뒤에 이제 짧은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 거의 한 신약 성경과 예수님 이야기에서 거의 18번 정도, 17번 정도 아주 그냥 1, 2위를 다투는 그럴 정도로 유명한 말씀. 여섯 번째 6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7절 말씀도 시작.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지금이 낮이다. 내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을 밝힐 것이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러고 이제 하시는 행동이 뭐냐 하면 갑자기 말씀 마치고 난 뒤에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딱 뱉고 난 뒤에 침이 묻어있는 흙을 막 이렇게 개어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이 진흙을 발랐다 합니다. 이 진흙의 성분은 침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은 흙땅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완전히 깡만 드라이 랜드입니다. 여러분, 웬만큼 비가 와도 빗방울이 떨어져도 퍽 하고는 이 물이 사라져 버려요.
정말 돼버리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이게 진흙이 될까? 한두 번 뱉었을까요? 모으고 모아서 쭉 뱉은 겁니다. 그리고 막 이걸 막 이겨가지고 오 마이 러브 하듯이 이 진흙 덩어리를 들어가지고 이 소경이 얼굴에 쫙 발랐습니다. 이걸 쫙 바를 때 베드로 얼굴이 요한의 얼굴이 왜? 침이에요. 말이 침이지. 거기 막 코도 섞여 있고 가래도 섞여 있고 좀 불경스럽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으니까 그 침이 아밀라하제예요. 100% 아밀라하제. 진짜로. 그러니까 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걸 진흙으로 만들어 그냥 이걸 침의 능력이 있었으면은 예수님도 그냥 침을 뱉든지 얼굴에 침 자체 능력이 있었으면 일로 와봐라 하고 페이 하든지 진흙에 흙에 문제가 능력이 있었으면 흙을 바르든지 침을 뱉다가 굳이 그걸 또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얼굴에 바르고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 항상 말씀으로 낫게 하시지. 안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귀신 떠나갈지어다. 병만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아주 심플하고 젠틀하게 예수님처럼 내 예수님 스타일.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침을 뱉고 막 이겨가지고 얼굴에 봐.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다. 베드로도 낯설고 야고보도 낯설고 모두가 이건 아니잖아. 뒤로 물러나 있는 이런 관계에서 아무리 이 사람이 못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 아무리 못 보지만 진흙을 막 바르니까 사람도 막 내 대죽을 이렇게 또 바르고 이렇게 막 더 구석에 발라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얼굴에 다 발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굴에 다 바르고 특별히 그의 눈에 발랐다 하지요. 눈에 바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실로암까지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보세요. 자, 맹인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얼굴에 눈에 진흙을 딱 발랐습니다. 뱉으면 아시겠습니까? 눈에 딱 발랐습니다. 중동지방 사람들 새카만데 진흙을 딱 바르면 진흙이 바로 말라가지고 허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회색 안경을 쓴 것처럼 막 너구리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랬을 때 막 얼굴에 막 진흙 발라가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가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침을 발랐어요. 더럽습니다. 추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막 옆으로 막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고 참 평생을 좀 거지처럼 앉아가지고 동냥짓 하더니 제가 진짜 드디어 미쳤구나. 눈만 안 보이는 게 참 그래도 나았다. 차라리 눈 안 보이더만 이제 저지까지 돌아보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욕을 했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길을 비켰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움직이게 하신 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문제를 심히 더 문제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지상정으로 자기의 치부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숨기려고 합니까? 숨기려고 합니다. 맹인은 어디가 치부입니까? 눈입니다. 여러분 눈봉사들이 눈을 감았다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장애 있는 분 보셨습니까? 눈을 감고 계신 분 없습니다. 잘 눈을 뜨고 계십니다. 눈을 뜨고 계시는데 이 눈동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 눈의 어떤 그런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이걸 늘 제가 가리려고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습니까? 가리려고 들어요. 우리 머리 빠진 분들이 가발 쓰면은 이걸 아무 때나 벗고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더워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혀를 망져. 이거 끝까지 가리는 거예요. 재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더운데도 지금 머리카락 계속 앞으로 내리고 있죠? 이마가 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부를 가리려고 들지 누가 그걸 들으냐. 제가 언제 한번 사우나 갔는데 그 뜨거운 사우나 속에 애가 들어오길래 몇 학년이냐 물었더니 6학년이라는 거예요. 남자애가. 아니 세상 6학년이 뜨거운데 들어왔네. 그게 한 80도 이렇게 되는데 애가 막 찢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상하네 내가. 애가 막 찢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러면서 그래서 좀 살기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좀 몸 좀 풀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왔는가 봐. 그래서 사우나 쫙 하고 난 뒤에 나가는데 나랑 같이 나가가 이제 옷을 이제 머리를 털고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한쪽 발 위에 한쪽 발을 올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학입니까? 누가 한쪽 다리 위에 한쪽 발을 올리고 서 있어요. 학도 아니고. 근데 얘가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치를 보는데 이상하다고 내가 모른 척 하면서 밑에 보니까 발을 딱 움직이는데 보니까 왜 자기가 감추고 있는 발에 엄지 발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단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몸을 말리는데도 한쪽 발로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치부는 다 숨기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 알라고 그러면 막 부인하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더 숨기려고 그러고 부정하려고 그러고, 이게 치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지금 부끄럽고 어려움이 있으면 살짝 불러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 상담가들도 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이걸 만천에 고해야 됩니까?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밀리에 은밀하게 도와줘야지. 그게 좋은 상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대놓고 네 눈 안 보이지? 내 눈 안 보입니다. 온 동네 니를 알리라. 눈 발랐어요. 침묵 가운데 걸어가지만 이 시위하는 겁니다. 나 눈 안 보인다. 나 맹인이다. 그래, 나 눈 안 보인다. 어쩔래? 그래, 나 장애다. 나 그래, 눈 안 보인다. 특별히 눈이 나의 핸디캡이다.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고침을 받으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답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거기에 진흙을 바를 수 있습니까? 발라야 합니다. 우리 상처에, 우리 멍든 가슴에 내 지난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그 상처, 그 사건, 그 치명적인 두려움, 다시 떠올리면 막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지금도 막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사건, 거기에다가 진흙을 발라야 합니다. 무의식 세계가 인생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의식 세계는 보이는 거지만 무의식 세계, 거기가 인생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쓰면은 모든 줄기도 이파리도 열매도 다 쓴 겁니다. 왜 말이 곱게 안 나옵니까? 왜 늘 말을 부정적으로 합니까? 늘 사람이 삐딱합니까? 말을 삐딱할 때 말을 고쳐야 됩니까? 눈이 넓게 흙이로 누를 때 눈을 고쳐야 됩니까? 마음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쓴 뿌리가 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뭘 고쳐야 합니까? 뿌리를 고쳐야 돼요. 무의식 세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나만 알고 있는 그 세계, 집으로 치면 지하실 같은 곳, 모든 잡동산이 다 모아놓은 곳, 10년 전 사건까지, 20년 전의 사건까지, 거기 다 모여있는, 한 번도 문을 열어보지 않고 커튼으로 덮어놓고 신문지로 덮어놓고 막고 있는 깜깜한 지하실, 내 인생의 지하실,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진흙을 발라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빛을 쏘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흙 발라가지고 갑니다.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정말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어요. 과정이 없어요. 하늘에 뭐 구름이 쪼개지고 음악이 들려오고 팀파니가 울리고 이러면서 눈이 떠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씻었더니 봤다. 그냥 바로 고침받았다. 바로 고침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로암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인 이 말씀에도 번역을 해놨죠.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실로암 못은 옛날부터 실로암이었어요. 늘 실로암. 여러분, 이 실로암에 이 맹인도 찾아가서 물 마신 적 있어요. 세수한 적 있어요. 왜요? 동네 사람 다 실로암에서 빨래하고 물 마시니까, 목욕하니까. 실로암? 그 사람들이 오아시스입니다. 모두가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실로암에서 세수했다고요. 그저께도 실로암에서 물 마셨습니다. 실로암 못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면 이 물을 접했던 모든 병자들은 다 나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못입니다. 못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 뭐예요? 아무 때나 아무 시점이나 씻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가라 하고 보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가서 씻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실로암 자체에 거기 무슨 특별한 것이 물이 있었던 거예요. 뭐 미네랄 워터 이런 게 아니고 물 자체가 신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가라. 실로암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못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맹인이 믿었던 것이 뭡니까? 뭘 신뢰했습니까? 지금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바르고 가서 지금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었다는 것이 뭐예요? 믿는 사람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교회 늘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실로암이 오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부름받고 온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들이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실로암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보냄받고 왔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아침에 내가 일어났다. 목사님 내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사실 알람 듣고 일어났어요. 알람이 보냈습니까? 알람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오늘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그 순간 그 자리가 실로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때가 지금 보냄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이 들릴 때 말씀 붙잡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신랑 자체가 영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 자체가, 진흙 자체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기도하라 지금, 회개하라 지금, 지금 치유되어라, 지금 새로워져라. 넉넉합니다. 이 실로암의 못이 교회 안에 다 씻고 다 먹고 다 목욕해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못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뒤에 얘기가 또 나오죠.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급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무슨 말입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아니냐? 그 못 보던 맹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남에서부터 맹인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말씀이 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가는 눈을 못 뜨고 앉아가 구걸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걸어 다니잖아, 눈 뜨고. 아니라,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래서 후아유 합니다. 다시 누구냐 하니까 나 그입니다. 나 맹인입니다. 전부 다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대반 또다시 질문이 바뀌죠. 어떻게? 처음에는 후, 그 다음 하우.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 말이에요. 그냥 은혜 받고 와서 변화됐으면 눈 떴네, 이야 신경아 눈 떴네. 눈 하나 떴는데도 사람이 새로워 보이는 기라. 강렬한 변화입니다. 편견입니다. 항상 이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항상 이 사람은 구걸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네 편견이다, 네 편견. 눈 하나 떴는데 못 알아보다 사람을. 정말 못 알아봤을까? 아니에요. 자기의 기억 속에 사람은 늘 안 되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기억 속에 사람은 늘 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잘 바뀌지 않는 삶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3대째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3대째 공부 못하는 돌대가리였는데 갑자기 뭐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안 됐던 사람 늘 안 돼야 돼요. 밑바닥 출신 늘 밑바닥이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의 논리예요. 로또가 아닌다면서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마저도 완전히 부숴버리고 넘어서게 만들어주고 이 문제를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복음, 사람이 낯설 정도로. 제가 전도사 때, 지금 딱 우리 박 기장 가사 저를 생편일 때, 제가 저기 남부 정류장 그 앞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번 만났어요. 인사드렸어요. 제가 뛰어가서 선생님, 청구고등학교 1학년 김영현 선생님, 영어쌤. 그 양반 유명했습니다. 숙제 엑셀 사이즈. 숙제 안에 오면은 여기 기대기 딱 잡고 여기서 여기 앞에서 여기 딱 치면은 애가 저 뒤에 쓰레기통이 딱 잡아집니다. 손이 막 이리 두껍습니다, 그 양반. 근데 그날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도 갑자기 뜨끔뜨끔 하더라고. 여기가 뜨끔뜨끔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래 뭐 무슨 얘기 막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김대현이 알아먹더라고. 그래 너 요즘 뭐냐, 나랑 같이 막걸리 한잔 하자고. 막걸리 한잔 한다고. 오랜만이다 막걸리. 그 친구들 다 뭐 하노, 막걸리 먹으러 가자 하는 선생님이. 그 내가 저 선생님 저 전도사입니다. 저 전도사입니다. 확 때리뿔라. 장난하나 지금? 전도사, 그 목사 되는 그 전도사? 네. 이야 씨, 걔가 웃겠다니. 전도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하고 고1 때 만났는데 선생님하고 헤어진 뒤에 제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야 진짜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말하고 보쳐 보내더라고요. 사이비 됐다고 맞춰보고, 사이비 됐다고 미쳤구나, 또 기독교에 미쳤구나, 또 환자가 또 등장했고 이러면서 안 좋은 말 막 하고
탁 가더라.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신앙 하나 가졌을 뿐인데 못 알아보는 거 있지요? 근데 정말 맞아요. 제가 늘 1학년 때 늘 이렇게 눌려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늘 꿉꿉하게 늘 눌려 있었어요. 다 눌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밝아졌어요. 나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런 상상을 못했어요. 내 같은 사람. 막 주변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막 긴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까 싶어서 막 겁내고, 항상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집에 친구들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친구들을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부끄러웠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단 한 번도 집에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손님들을 집으로 초청한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왜 엄마 우리는 늘 다른 성도들 집에 가는데 왜 우리 집엔 아무도 안 와? 우리 담비가 늘 하는 말이, 왜 우리 집엔 아무도 안 와? 아, 글쎄 그게 있잖아. 손님이 이렇게 오면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손님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청소기 들고 계속 머리카락 그냥 줍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왔는데 까자 먹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들으면서 손을 계속 이제 청소 징징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불안해, 자기들이 손 받치고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까자 떨어뜨리니까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 집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됐나 봐요.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그건 제가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폐쇄적이었던 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행복 모임 할 때 낯선 사람을 만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제껏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막 애교를 부리고 또 얘기를 하고 마음을 열고 제가 얘기를 꺼내서 같이 친분을 쌓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많이 변했죠. 할렐루야. 눈 하나 떴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우리 자매들 쌍꺼풀 하나만 딱 그래도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달라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몸도 어때요? 몸도 행색이 어때요? 늘 불안전하잖아요. 앞에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늘 이렇게 몸도 눈 하나 안 보이는 것 뿐인데 몸도 어깨도 전체가 다 움츠러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왔다고 상상하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삶은, 몸은 다 장애이고 눈만 떠가 이렇게 지팡이도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눈 뜨면 지팡이 버리는 거예요. 눈 뜨면 가슴 펴는 거예요. 어디가 돌비가 있고 어디가 둔턱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당당해진단 말이에요, 삶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눈만 떴나? 몸도, 삶도,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그러나 세상 위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내가 이 마음이 하나 들어오니까 세상이 내 밑에 있습니다. 정말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시몬의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척집에 가면 못 알아보죠? 대답은 하지 마세요. 눈빛이 지난 추석과 달라졌다. 나는 우리 동욱이나 우리 큰 형수가 개인적으로 다음 우리 명절 설날에 만날 때는 막 눈빛이 뭐 달라지길 바랍니다. 달라질 겁니다, 아마. 얼굴 때깔이 달라질 겁니다. 네. 지금 사진 잘 찍어 놓으세요. 다시 못 보는 얼굴이니까.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형수님, 우리 한 번씩 추석날 명절날 이렇게 볼 때, 이거 시동생 느낌이 좀 좋았죠? 개중에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기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입니다. 들어올 때는 그냥 자기 발로 들어와도 나올 때는 함부로 못 나간. 저기 딱 그래 잠가라. 느낌이 좋았죠? 제가 알거든요. 삼촌 느낌이 좋았지? 그래, 할렐루야. 그래, 타이밍 잘 맞춰야 된다니.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조금 더 빠르게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그게 너무 참 마음이 아팠던 거 하나 있는 것 빼고는 참 늘 기도했었고, 또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장윤선 집사님이 하필 또 이제 또 거기 또 세천 다사 그쪽에 또 사시는 바람에 형수님이 단 한 가지, 아이고 도련님 나는 멀어요.
성서입니다, 성서.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그 뒤에 산다. 그래가 우리 전국구에 다 퍼져 있대, 다 퍼져 있어. 조직이 딱. 그래서 올 때 또 태워오고 이렇게 하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영의 눈을 뜨면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뭐 조금 다녔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짬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 만나서 은혜 받으면 장땡입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면 20년째 헤매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 눈을 뜹시다. 눈을 떠야 이때까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지옥처럼 전쟁터처럼 싸우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금니 깨물면서 내 배 아파 나온 내 새끼한테까지 내가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사랑하는 식구들끼리도 서로 아픔을 주면서 싸우면서까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눈을 뜨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폼나게, 우리 가정도 폼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장래가 불안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 가정의 짐을 짊어지고 이 현대사회에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어린아이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면 이 가정과 가문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찬양 같이 드리